보는데요, 좀 길게 하나의 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뭐하며 지키며 내 계명을 뭐해라? 간직해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네 인생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절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뭐해라? 지키라.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거는 우리가 눈 같은 게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뭐 위험한 게 오면 딱 금방 이렇게 딱 다치잖아요. 그렇게 지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동자가 가는 곳에 얼굴이 가는 거고요. 그곳에 내 발걸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뭐라는 거예요? 네 눈이 가는 곳에 네 인생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어떤 것을 하든지 지혜를 그 앞에 두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경을 쓰고 다니라는 거, 지혜 안경을 쓰고 다니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지혜를 통해서 봐야지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지혜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냥 막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내 행동에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혜롭게 먼저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네 어디에 매며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그랬어요. 손가락이 뭐예요? 내가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손끝이 가는 곳마다 네 손끝이 머무는 곳보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은 하나님이 이것을 복되다고 하셨는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이 갈 때도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발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걸음이 갈 때도, 발을 디딜 때도, 발자국을 낼 때도,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질 때도 항상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래야 이런저런 악한 곳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이 사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랑 같이 살아라. 떼놓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같이 살아라. 지혜에게 네 누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이 사는 이 피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에게 너는 내 친족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먼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항상 지혜를 앞세우고 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가면 주님 같이 밥 먹으러 가시지요. 이게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잠을 잘 때도요, 주님 내 옆에 주무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잠에서 깨서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주님이 함께 일어나셔서 나와 오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랑 같이 사시자고요. 이렇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이 사는 거고, 같이 산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의식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지.
이런 거거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로 얘기하면 언제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호리는 이방 여인이, 나를 꿰는 이방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고 말로 유혹하는 이방 여자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창밖으로 이렇게 오늘날 보니까 해가 지는 어두운 저녁 때 깜깜한 밤중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잘 묘사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젊은이가 음녀에 빠지고 이방 여인에 빠지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내가 창밖으로 봤더니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자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틀려요.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왜 그러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집을 가는데 왜 음녀의 집 모퉁이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고 많은 길들 중에서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요.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군대에 갔을 때 이제 군종병이었거든. 대대군종. 가수 처음부터 군종병이 아니고 이 가면 이 연대 군종병부터는요 이게 보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보직을 받아 갖고 와요. 연대 군종병은 그래서 연대 교회를 관리하는 군종병이고, 대대 군종병은 그렇지 않아요. 보직을 받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대 군종병은 훈련 뛰는 거 다 같이 뛰면서 군종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대 군종병이에요. 그래서 부대 들어가서 군종 마크를 달아요. 공식 군종은 아닙니다. 대대 군종은 보직 있는 군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견 근무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철책이 들어가면 이 대대 군종병이 초코파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공용이라는 거, 출장이라는 걸 나가요. 그러면 이제 부대원들이 편지 같은 거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럼 붙여주고, 그럼 나 무슨 약 사다 달라, 그럼 그 약도 사다 주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철책에 갔을 때 연천에 있는 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공용을 나오면 전곡이라는 곳에 나와요. 전곡. 저희 형님이 지금 전곡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읍내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군부대들 이런 데는 유명한 사창가가 있어요. 저기 청량리가 588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 사창가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아마 양구도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곡도 굉장히 유명한 사창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부대들이 워낙 많은 쪽이니까 그쪽이. 그러면 그 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알아야 말이지요. 전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골목이 여러 개니까 그게 대부분 버스 정류장 근처, 역전 근처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길 골목을 잘못 들어선 거죠. 다니던 골목이 아니라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사창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참 민망이야. 말하기 민망이야. 텔레비에서나 보던 게 거기 있더라고. 막 유리 안에 여자들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항상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나가면 모자 뺏기니까 모자 이렇게 짚고 가라고, 벗고 가라고.
군인 모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뺏어 갖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휘황찬란하잖아요.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쪽을 골목이 외길이니까 지나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모자를 뺏어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 그걸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군인들 모자 벗고 다니면 그 당시 막 영창 가고 막 그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군기대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헌병들 돌아다니면서 잡아내거든요. 그런 거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 말이죠. 오빠 들어오라고. 달라고요. 그랬더니 오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신뢰가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오빠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런데 마침 거기 같이 일하던 아가씨 하나가 여기 군종 마크를 본 거예요. 군종 마크, 십자가 마크. 여기 군종이라고 해서 십자가 마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어머, 군종이네, 전사님이네, 빨리 갖다 줘. 야, 빨리 갖다 줘. 교회 전사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 뒤부터는 그 근처 가지도 않아요.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그 골목은 얼씬거리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데요, 참 많이 거기 왔다 가더라고. 우리 고참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 골목을 왜 가냐는 말이지. 여러분, 유혹을 받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수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수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즐겨요. 그걸 즐긴다니까요. 애초에 가까이 하는 게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수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 유혹이 있는 곳은요,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뻔한 불평불만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 왜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인 걸 알면서 왜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하고 있는 당신도 문제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 때 등산이라든지 길을 가는데 뱀이 항상 나오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서 가지 않아요? 그런 데를 걸어갈 때는 맥 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여러분, 제가 그 길을 자꾸 돌아다녔으면 저라고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애초에 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지.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좋은 거지. 한번 당해봤으면 됐지. 그걸 왜 끊임없이 당합니까? 오늘 말씀에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왜 집을 가는데 해필이면 그 음녀의 집을 가까이 가느냐고. 또 다른 길은 없느냐는 말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그 가까이 가는데 언제래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강화되잖아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그리고 나서 흑암. 표현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점점 그 여인의 음료의 소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고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화려하고 야하고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눈이 혹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여인은 뭐하며
떠들며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내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또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러니 자주 본 여인인 거죠. 친숙한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뭐 했더라? 붙잡았더라. 붙잡아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니까 나 깨끗하다 이런 얘기예요. 나 깨끗한 여자다. 순결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네가 눈에 띈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를 찾았는데 너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얘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로 호리는 거 보세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6절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내가 너를 만날 줄 알고 다 준비해놨다. 여기서 너라는 게요, 그냥 너를 만났으니까 너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강혁 씨, 내가 강혁 씨를 만나려고 침상을 다 꾸며놓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강혁 씨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딱 여기서 강혁 씨를 만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얘기라고요. 마귀는요, 대충 걸리는 놈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대충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는 놈을 흔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딱 씹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앞에서 우리들은 그런 얘기할 거요. 10번째고 안 넘어가는 놈이 있다고.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네 손가락 끝에 있게 하고, 지혜가 네 눈동자 돌아가는 곳에 있게 하고, 지혜가 네 친족처럼 네 가족처럼 옆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갈 놈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안 쓰러질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32절, 20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한말로 얘기하면 그놈이나 그 여자나 똑같은 놈이에요. 남편이 돈 주머니 갖고 나갔는데 보름이나 돌아온다는 얘기 뭐예요? 그 돈 다 써야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집 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내 남편도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나를 위로해 줘야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료라고 표현됐으니까 그렇지 돈이라고 표현하거나 금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또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됐대요? 22절 말씀 들어보세요. 22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거와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어 버릴 것이다. 결국 새들이 올무에 빨리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지혜를 가까이 해라. 언제나 지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울분 있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너를 지켜내라.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느 순간 불현듯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만약 이 젊은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료와 놀아나고 무너져 있는 이 젊은이를 딱 붙잡고 누군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원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여자가 교묘하게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집 바깥으로 나온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집 바깥으로 나왔는데 붙잡아 놓고 너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써? 이렇게 야단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 왜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미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 왜 그 짓 했어? 아,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놈이 말이죠, 나를 그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도 무너지는 거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놈이 나를 유혹을 했든 그놈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든 여하튼 무너지는 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다른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